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교회, 언택트 시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시대. 네. 이거는 정보통신의 그 발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도래해야 할 그런 시대였고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그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언택트의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띠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사회, 정치, 경제, 사회, 기업,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 온라인 세미나가 이 코로나 이후의 언택트 시대를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많은 온라인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정체성과 본질을 상실했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 존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지금의 이 언택트 시대를 마치 우리가 타 문화권에 선교사로 온 것과 같은 그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충격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런 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될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상황화라는 것이 있어요. 상황화. 그 민족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우리가 선교사가 이렇게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그들이 기거하는 것과 같은 집에서 기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육신 하는 거죠.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화가 성공하려면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복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들의 생활 양식은 수용하되, 이 현지인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 주술적인 문화가 있다면 이것을 단호히 끊게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에게 또 맡겨진 사명입니다. 언택트 시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다지고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면 언택트 시대가 왔으니 교회도 언택트 교회로 가자 했다간 이런 교회는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회의 본질,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앞으로 닥칠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더욱 밀도 있고 질 높은 소그룹 모임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택트의 반대말 컨택트, 예. 이 접촉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접촉은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는 집에서도 모이고 또 함께 하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찾아와서 만나는 것, 예.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성육신해서 인간으로 찾아와 더러운 말구유,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그곳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셨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만나는 일,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 그리고 바로 이 컨택트, 만나는 거, 모임을 갖는 거, 이거는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잘 해왔으며 교회만이 진정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언택트 시대가 올수록 더욱더 우리 교회가 갈고 닦아야 할 우리의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이 언택트 시대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과 이 접촉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한 10년, 20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일본은 벌써 1인 가구가 굉장한 비중으로 늘어났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본 사회에 새롭게 생긴 현상이 있어요. 주거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쉐어하우스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쉐어하우스가 사회에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보편적인 형태로서. 방은 각자 써요. 하지만 거실과 주방은 공유합니다. 이게 바로 쉐어하우스의 개념이에요. 일본의 많은 청년들은 이제 혼자 살던 원룸에서 나와서 이제 쉐어하우스로 가고 있어요.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삶. 예. 이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줌 같은 비대면 화상회의 이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관계없이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굉장히 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이런 툴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시급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또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사회, 이 언택트의 사회, 교회가 준비할 것은
우리가 이 비대면의 방법에 일을 투자한다면, 일의 노력을 투자한다면 이 접촉과 모임에는 삶을 투자해야 돼요. 삶의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3배의 노력을 더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대면 툴은 뭔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로서만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난버벌, 난버벌 커뮤니케이션 너무 많아요. 그의 분위기와 표정과 행동과 제스처, 알 수 없는 어떤 걸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도 주로 이 난버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거예요. 이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죠.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창기를 만나고, 무언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내가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로서가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진실성에 공감하잖아요. 우리는 허그가 필요한 존재예요. 허그가. 피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것이 채워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요즘에 이 쿠팡 때문에 롯데백화점, 국내 1위 유통사 롯데백화점이 200개의 매장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30%를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늘어나고 있는 유통 형태가 있어요. 프리미엄 아울렛, 스타필드 같은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은 체험형이라는 거예요. 체험형. 제가 오래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사무실이 양재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질려 무렵이면 종종 거기 산책을 했어요. 양재천은.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갈대밭을 거닐고 있는데 그 연약한 갈대들 있잖아요. 그 갈대들이 서로 이렇게 기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꺾이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냥 함께 서로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도처에서 이런 갈대 모임을 발견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지체들인데 서로 기대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 형제들 또 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밀도 있고 이런 질 높은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들을 구역이라는, 이들이 구역이라고 불리던 또는 무엇이라고 불리던 간에 상관없이 이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잘 버티고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이 소그룹의 멤버들은 정말 초울트라
하이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들 정말 벽에 뭐 칠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아마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그루터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정말 밀도 있고 질 높은 그런 만남이 가능한 소모임,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예배 모습, 여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그림? 이건 독일 종교개혁, 이 개혁주의 교회가 추구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이 강대상에 놨던 표현한 거예요. 보면 약간 좀 다른 게 있죠. 보면 이 설교하는 강대상은 옆에 있어요. 그리고 강단 중앙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탁자가 놓여져 있어요. 이 독일 개혁주의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배의 중심은 이 성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제였던 거예요. 교제. 이게 메인이었어요. 성도들은 안식일인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그 천국을 소망하는 모임이었어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걸 통해서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고 감사하며,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한 머리이신 예수님, 한 생명을 나누고 한 몸을 이룬 그 한 몸 이룬 성도들, 그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교제가 예배의 중심이었다니. 물론 설교도 있었어요. 설교 후에 성찬 나눔을 했는데, 하지만 설교의 언제나 주제는
예수님과 천국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쭉 강해하는데 그 주제는 언제나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이것이 언제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의 이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신약의 예배였어요. 그럼 구약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네. 구약의 예배는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네. 이 제사를 매일 드렸잖아요.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네. 한번 큰 대속절이 있었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였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희생과 구속을 이루실 것, 그것을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 아닙니까? 예, 백성들은 자기의 대속제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 대속제물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헌신이 결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됐어요. 일주일 중에 주일날 하루, 주일 메시지를 듣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설교의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감동을 받은,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오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하면 유튜브를 뒤져서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본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할 수 없다면 예배 후에라도 한 생명, 한 몸 이룬 지체의 힘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뻐 나누는 그런 교제의, 질 높은 교제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해요. 정말 찐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주중의 예배예요. 구약에서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중에 매일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배. 우리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내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한 3주 전 된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잠이 안 왔어요.
아,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무슨 근심이 있나? 근데 뒤집어 봐도 그럴 건 별로 없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이 잠 문제로 고통받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분의 이 고통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 이분이 이거를 30년 동안이나 숙명처럼 알았는데 아, 이제는 이 고리에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될 시기가 왔구나.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이 결박에서 자유케 될 때가 왔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예, 하나하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의 메시지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메시지, 네, 정말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네,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또 말씀하실 거예요. 매일매일에 일용할 양식을 드세요. 새로 지은 밥을 드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직접 이제는 예수님께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매일의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형제들과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님과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시대가 아니에요. 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과 중간자 그리고 백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직접 성도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께 나아가서 직접 음성을 들으세요. 간구하세요. 점점 더 귀가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과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 패싱 현상이 너무 많아요. 막 패싱해. 제가 참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전병국 목사님의 글을 읽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줘야지. 네, 되게 좋아요. 예. 그런 자세로 설교 준비하기 너무 좋죠. 나중에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내가 왜 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예. 여러분들은 영혼의 역량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들으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갖고, 예. 한순간도 예수님을 패싱하지 말고,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 없이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 패싱하는 거야. 예.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말씀을 살아내고,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다스림을 받는 거, 이게 삶의 예배, 우리 모든 공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저는 우리 그 밀도 높은 소모임을 만들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했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우리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에요.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침례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거냐 하면 저는 지방자치제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방자치제. 우리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아니에요. 침례교는 개인의 자유와 영혼의 역량을 강조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게 우리의 8대 그 정신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지방에는 장로교회, 노예 같은 그런 타이트한 연합체가 아니라 협의체예요. 이 연합체와 협의체가 뭐가 다르냐면, 연합체는 중앙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협의체는 각자의 결정권이 있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그 각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침례교회의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방자치제. 이것의 좋은 점이 뭘까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어쩌면 운영협의체 같은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각 위원회가 그 자치의 역량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는 혹시 우리가 판단을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다하고 더 좋은 컨설팅을 받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각 위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지방회가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고, 침례교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교도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코로나 시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규약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침례교회 정신은 성경 이외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교에는 헌법이 있죠. 물론 그 헌법도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이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바로 많은 구약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성경과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이 세밀화되고 많아질수록 성령이 역사할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좋지요, 물론. 예. 다 잡아놓으면 의사결정하기가 좋고 되게 편해요. 하지만 성령님의 그 역동성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침례교 정신을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청빈위원회를 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명칭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영빈위원회로, 영빈위원회. 네. 이 언어는요,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해요. 여기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모양은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의 종을 보내는 예수님의 사역지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요.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잘못 뽑았네, 이런 생각들 해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에 온 담임 목사님, 역대 담임 목사님 중에 단 한 명도 잘못 계셨던 분은 없어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예수님의 삶을 보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빈위원회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종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예. 첫 번째, 우리 안에 더 밀도 높고 질 높은 소모임을 예비하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정말 우리가 단지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일상의 예배,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한 몸 된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나눔을 갖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침례교회 정신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